7월 10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있죠. 바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나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쉽게 해결될 수도 없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는 항상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고난의 문제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과 고난의 문제는 쉽게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으로만 고난을 다루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 고난의 사건들을 다루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고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겪은 고난이었죠. 이미 저희들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참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보냈던 그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죠.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며 왕으로 세워진 다윗의 인생은 이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냈고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누구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 암논과 그리고 압살롬 사이에서 일어난 비극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라 자처하는, 지켜보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겨운 고난을 또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한번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도 죽이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 역시 죽이지 말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또 한 번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온 시련이자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순간에도 소망만큼은 절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분명 지금까지의 상황은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왕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 정도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상황이라면 다른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죠. 조금이라도 빨리 신하들과 어디로 피할 것이며 어떻게 피할 것인지를 의논하고 이 부분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비록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중심만큼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제 도피의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언약궤를 메고 따라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다윗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록 도망하고 있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과 함께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독과 아비아달의 마음이 참으로 귀하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뿐만 아니라 사독과 아비아달 역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남아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역할을, 너희들의 본분을 충실히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이제 왕궁을 장악하게 된 압살롬과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 사이에서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을 마치 첩자와 같이 심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첩자의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작은 소망으로 여기며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고난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이 끝나고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이 압살롬의 반역이 너무나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전향했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모사란 지략으로, 지혜로 왕을 돕는 사람을 모사라고 그러죠.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갔다는 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도벨을 잃은 대신 누구를 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도망 나온 다윗을 보며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었으며 슬피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후세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으니 다윗은 나름 든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세를 자신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고 있습니까? 압살롬이 장악한 왕궁으로 후세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에게 중요한 역할을 또 맡깁니다. 34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하반절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바로 배신자 아히도벨을 무력화시키는 역할로 예루살렘의 후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빨리 도망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도망 중에서도 소망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사무엘하 15장의 전체의 내용은 다윗의 인생으로 보게 되면 정말 가슴 아프고 비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은 도망갑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도망가는 왕을 보며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산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갑니다. 이 모든 모습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인 고난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소망만큼은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소망이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밧세바를 범했던 자신의 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지금은 도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나를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에 의한 고난이든 연단에 의한 고난이든 누구에게나 이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겪을 때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자세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를 달리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의지적으로라도 소망을 가져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과 절망을 도구 삼아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 고난과 절망을 통로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대로 역사하시고 그 소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새벽 제단에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도 역시 압살롬이 반역하며 결국에는 예루살렘에서 도피하고 도망가야 했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울리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그 심정. 그러나 다윗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날들을 소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을 남겨둡니다. 후세를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역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